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1층에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2층에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오늘이 3월 1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107주년이 되는 3.1절 아침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그 무단 통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인구의 퍼센테이지는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인현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16명, 그 당시의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 민족 대표의 16명의 믿음은 아마도 절대 작지 않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었겠죠. 그러나 후손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그 혼돈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말미에 있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1세기 우리가 계속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 아데미 신전이 모든 경제 체제와 종교를 다 아우르고 있는 중심지가 바로 아데미 신전 앞에 놓여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였지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그 지역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 전역에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병든 사람의 병이 떠나가고 악귀 들린 사람의 악귀가 떠나가며 마술을 행했던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가 자복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술책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앞으로 가지고 나와 스스로가 회개를 하며 그 많은 책을 불태웠던 사건이 에베소 그 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 모든 곳곳에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제적인 손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생각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지요. 명분은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바울이 무시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신전의 위엄도 떨어지게 하였다라고 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시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 있었고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대결이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 저녁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 이처럼 요란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는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지키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가시며 이루어 가신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혼돈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혼돈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온 시내가 요란했지요. 이 소동의 출발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복을 하였으며 행한 일들을 고백하였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술하는 자들이 그 상당량의 마술의 책을 가지고 나와 불사르는 일이 도시 전체에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신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한 바로 경제 생태계가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 중심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군중들까지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시민들이 이 데메드리오의 그 군중의 심리, 그들을 선동함에 있어서 에베소에 있는 대극장, 오늘 성경에서는 연극장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2,500명이나 2만 5천만 명이나 모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그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는 많은 군중들이 태반이 어찌하여 지금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32절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모여있는 이유도 모른 채 주위 사람들이 아데미여라고 계속 외치자 덩달아 극장 안에 들어왔지만 왜 외치는지도 모르는 채 2시간 동안이나 그 아데미를 군중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외쳤는지도 모르면서 그 선동에 휩싸여 이성이 마비된 채 외치기만 하였습니다. 이게 비록 이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또한 연극장에 있었던 이 에베소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종종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리저리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면서 다수가 외치면 또 그게 옳은 양 판단 없이 따라가기도 하고 우리는 마치 지금 이 아데미 군중의 한 사람일 때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군중의 사람들은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른 채 2시간이나 아데미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정확한 상황을 모른 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군중의 소리, 그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바람의 방향을, 그 환경을 우리는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군중들의 외침이 있었고 소리가 있었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아 관리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서기장을 통하여 중재를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세 겹의 보호막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바울을 붙잡지를 못하여 함께 동역했던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스도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었고, 뒤늦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를 구하려는 마음,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했지만 먼저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만류하였습니다. 동료를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군중들 앞에 붙잡혀 갔는데, 지금 그 동역자들, 친구인 동역자들을 내가 구해야 하는데 가서 변론을 하고 그들의 신변을 요구하여서 구출해오고 싶은 그 바울의 심정, 그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더 알았기에 지금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중들 사이에 바울이 지금 들어간다면 바울의 신변조차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기에 제자들이 먼저 만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잠시 멈추게 하였습니다. 또 바울의 친구된 아시아의 관리들이 바울에게 통지하여서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관리, 그 당시에 관리라 하면 아마도 에베소 도시에 조금 상류층에 있는 관리직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바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상류층에까지도 바울은 전달하였기에 그들이 듣고 있었고 그들이 알았고 그 고마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지금 그곳에 도착하면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바울을 먼저 통지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의 도구로 이방 관리들, 아시아의 관리들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장이 드디어 나서서 그 군중들 앞에서 중재하며 그 많은 군중을 해산하게 하는데요. 에베소 도시의 최고의 행정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서기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법적인 권한도 있고 행정적인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연극장에 서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의 논리로 그 많은 군중들을 흩어지게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바울도 무사하게 되었고 그 동료들도 풀어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계기를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이 이제 에베소의 시대가 마무리되어 가고 더 확장되어 마게도냐까지 퍼지게 된 사건이 오늘 19장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의 혼돈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건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 인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 계시고 그 섭리의 하심을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방법은 지난 방법과 다릅니다. 옥문이 열리는 극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그들의 제도 가운데, 그들의 제도 속에서 조용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들어 하나님은 작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지요. 에베소 도시의 행정가이고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이방인,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높은 관리인 서기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서기장이 큰 일을 하였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그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서기장은 마지막으로 그 군중들 앞에서 무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환경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2시간이나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공감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종교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는 서기관이 그들의 지위, 그들의 그 지위를 통하여 그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광기에 휩쓸려 아데미를 부르짖고 있는 그 군중을 진정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겠으니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법리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바울 일행이 지금 신전의 물건들을 훔친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거라.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혹시 아데미 그 여신에 대하여 비방한 일이 있더냐? 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붙잡아 왔으니 혹시 고발할 일이 있거든 재판이라는 절차도 있고 판결할 총독들도 너희들에게 있으니 또 그 외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 민회에서 결정을 해줄 테니 아무런 까닭 없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선동하여 이 대극장에서 소리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 많은 군중들이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며 그들이 왜 그곳에 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드디어 깨닫게 되자 그 서기장의 법적인 논리로 통하여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대극장에서 흩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혼동 속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혼돈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군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 버렸다라면 그의 용기는 아름답고 그의 동료의 사랑에는 컸지만 자칫하면 지혜 없는 믿음이 지혜 없는 용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섭리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 아시아의 관리들을 통하여, 마지막 서기장을 통하여 지금 바울을 잠시 멈추게 하였습니다. 돌진하는기보다는 옆 사람의 만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그의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절에 제자들이 바울을 말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서로 지혜를 받아들이며 겸손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도 함께함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열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열정을 잠시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활 시위를 당겨보셨습니까? 화살이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활 시위는 뒤로 당겨져야 합니다. 앞으로 밀어가지고는 활이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뒤로 많이 당길 때 그 활은 관역을 향해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잠시 멈춤 혹은 잠시 뒤로 물러남이 더 큰 전진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대위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구속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멈추며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도 잠시 기도하며 멈춤의 용기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잠시 멈추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자세는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의 예상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관리들이 복음 사역의 방패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만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광대하시다는 사실, 좁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도구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너무 잠겨 있어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으로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 그 가운데 소요를 멈추게 한 사람은 한 사람,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잠잠하게 흩어지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을 보호해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에 가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의 이 소동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군중 가운데 광기의 외침이 있었지만, 연극장을 가득 채우고 아데미를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종들을 보호하셨고 복음의 통로를 막지 않으셨으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혹은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 1919년 김인현 그 혼돈의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에 2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호를 외칠 때 그 극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3월 1일이 되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혼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됨을 그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고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혼돈,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 외부에 현수막이 박혀 있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죽음이 끝이라고 말할 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밖에 내걸었는데요, 여수의 시민들이 알아먹건 못 알아먹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금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깊숙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걸 맡기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